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23일 오전 아침 이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한 형제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아침에 묵상을 잠시 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3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모세오경의 지성소, 성소, 뜰로 이렇게 생각하면 지성소에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상태, 성령께 여쭤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부분이 맞나요? 알려주세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끔씩 저에게 질문하는 그러한 형제님께서 문자로 제가 바쁘게 운전하는 어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맞아요, 운전 중입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오늘 아침을 맞았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잠깐 이 내용을 가지고 아침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시 묵상으로 아침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생각나냐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굉장히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라는 것도 물론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진실로 말씀대로 따르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랬죠. 내가 너의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가 모든 영이 주님 자신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 말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칭찬을 받은 열린 문이 있는 교회로 지상에 숫자와 사람과 이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을 두신 그 교회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런 말씀에 또 나오고 있죠. 때문에 우리라는 말은 굉장히 신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그러한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주 만물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창조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주셨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진화로는 완전히 허구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의 말대로 뻥이라는 거죠. 근데 그 뻥을 가지고 여전히 견고한 사람의 어떤 진으로 사단 마귀가 쓰는
파괴할 수 없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진화론 같은 악성 종양 같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사상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것인데, 사람이 우준하고 금수의 그죠 그 버러지 형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너무너무 타락했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죄의 문명을 인생은 6,000년 동안 열심히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은 계시록 18장, 오늘 저녁에는 계시록 17장을 하는데요. 내일 계시록 18장을 하는데 18장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바벨론 성으로 완전히 지구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세 조각으로 쪼개지는 마지막 7번째 대접으로 지구가 완전히 마지막 하나님의 치밀한 치열한 분노와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며, 지구는 인간 창조 6,000년은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의 심판으로 사람들의 영원한 그 부활과 주님께서 그 영혼들의 추수로서 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거하신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아주 중대한 그러한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처를 하듯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거하겠다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서서히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에는 그런 걸 장막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이 잘 이해가 안 가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구약의 창세기와 또한 이렇게 모세오경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히브리서를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구약을 한번 보고, 또 구약에 또 이해가 가지 않으면 또 히브리서를 또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한번 구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대부분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예를 들면 8장에 보면 그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그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을 성천한 것을 나타내주요.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시고 제물 되셔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영원한 하늘의 성소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부활 성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만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쪽 왼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권능의 그 자리에 주께서 Power of God이라는 하나님의 권능의 그 어스로티를 가지고 직접 그곳에서 주님이 자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는 것은 그 모든 하늘의 보좌의 주인공, 그리고 그 주인공 왕, 그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름으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완성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형제님이 질문한 우리의 영혼 문제,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의 문제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모든 것의 그 모형으로서 이 땅에서 성막을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8장 계속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그죠?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모세에게 장막을 지은 것입니다. 그 성막, 그죠? 그 성막은 여러분이 성막들로부터 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막도 이렇게 성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그죠? 사람도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됐어요. 그죠? 이 세상도 역시 공간, 시간, 그죠? 타임, 스페이스, 공간과 시간과 그리고 이런 머티리얼, 질량 이렇게 3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체, 액체, 기체, 그죠? 이 3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작품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영어권에서는 제가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묵상했지만 야훼 하나님 할 때 이렇게 YAH가 영어로다가 이렇게 야훼 하나님 할 때 할렐루야를 표현할 때 YAH 하지 않습니까? 그 할렐루라는 것은 찬양하라 그러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할렐, 그죠? 야라는 것은 야라는 야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러나 그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히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그런데 그분이 그 한 분 하나님,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인간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도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장막을 지을 때 이렇게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성막들로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겠고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인 하늘의 보좌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최고의 길을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주님이 친히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성막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구속과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주는 게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어디 안에 거하시느냐? 예, 당연히 맞죠. 우리의 그 영 안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결국은 모세에게 지시했던 하늘 장막의 성막들과 그저 성소와 지성소에서 우리는 사람의 몸은 지성소, 사람의 몸은 성막들, 그 다음에 사람의 혼은 성소, 사람의 영은 지성소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영이 죽어서 인생의 혼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문명이나 개발하고 짐승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은 죽었지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의 영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그 나의 영에 주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그곳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내 영이.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영성 훈련도 하고 또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도 하고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오버해 가지고 막 그냥 사람을 마치 해부해 가지고 아나토미라고 하죠. 완전히 해부를 해 가지고 뭐 영은 어떠고 혼은 어떠고 육은 어떠고 하면서 완전히 그냥 정말로 말을 위한 말, 쉽게 말해서 말장난한 설교를 해서 영성훈련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말도 아닌 말을 만들어냈는지 오히려 영성훈련 어쩌고 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오히려 미신에 빠지고 말이죠. 잘못된 영에 빠지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용을 그리스도 예수에 강림하실 때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보존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분명히 인간이 이렇게 3부분으로 창조된 하나의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다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영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 영을 하나님의 지상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장막의 지성소의 역할 같이 우리 지성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영 안에 주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저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라우디게아 교회 계시록 마지막 교회에도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러잖아요. 그 문 밖이라는 것은 물론 인자가 문 밖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가 그죠? 싹이 나고 열매가 그저 나면은 그런 말은 1948년 그저 이스라엘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영적으로는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우리의 그 가장 깊은 영, 그 지성소로 표현됐던 우리의 영, 혼, 육,
속에서 가장 깊은 영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피 밖에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고 예수님이 그 장사 지낼 때에 내도 죽고 주님과 더불어 내가 살아났다는 것이 여러분 침례와 세례 아닙니까? 완전히 우리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아야 돼요. 머리만 여러분 세례받아가지고 몸은 따로 논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주님도 침례를 받았지 간단하게 머리에 물을 뿌려서 사실 세례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성경적인 것은 침례지 사실은 이런 세례가 아니에요. 저도 장로교회 공부를 한 이러한 목사지만 사실 성경적으로는 침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는 그런 세례를 받아가지고 침례를 받은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교회에서 여기 한번 그 수양회를 가면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저를 침례 주라고 하면서 다시 내가 성도님들에게 모두가 다시 내가 침례를 다시 이렇게 베푼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침례라는 건 중요해요. 완전히. 그래서 막 그 계곡의 추운 늦가을인가요? 그럴 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 20년, 30년이 넘었네요. 그 속에서 참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침례 주면서 정말 꼭 예수님과 같이 내가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죽었고 예수님과 더불어 완전히 살아나는 걸 경험하라. 그래서 완전히 주님 때문에 난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더불어 의에 대해서 살았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죽는다고 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내 육성이 살아나서 자꾸 나를 영의 사람이 못되게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를 자꾸 얘기하고 있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런 탄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 계시지만 왜 우리는 마지막까지 부활의 순간까지는 이렇게 육을 가지고 고통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래서 사탄 마귀는 계시록 12장에 하늘 보좌로 오가면서 놀랍게도 인간을 참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욥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까지 나타나면서 그때 12장에 하늘로 또 쫓아내려오야지만 참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들림받은 교회가 막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죠? 밤낮 참수하던 그 자가 땅으로 쫓겨났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땅으로 쫓겨난 것은 7년의 환란이 시작한 야곱의 환란이 시작하면서 땅으로 쫓겨나고 교회는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대 환란 직전에 교회가 올라가고 바로 직후에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내려와서 지상에서 떨어진 별이 되어서 다섯째 나팔에 무저갱이 열면서 첫째 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 자가 계시록 13장에 후 42달 동안 이제 첫째 화가 지나면서 거의 둘째 화가 지나는 이 과정에서 완전히 이 땅으로 쫓겨있는 이 자가 완전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용 666에 대해서 완전히 세상을 짐승의 나라로 짐승의 표를 통해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받지 않은 사람을 모두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죽음을 차라리 당하면서 이 땅을 떠나면서 순교 아닌 순교를 당하면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요한계시록 7장 후반절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이렇게 나오는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입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장막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타바나클로서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이 초막절은 뭐냐면 여호와의 레위기 23장의 마지막 절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과 함께 거하는 엄청난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있는 것은 한국에서 장막절, 증거 장막 하면서 이상한 이단들도 여러분 많이 왔다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이렇게 잘못 성경을 오해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 장막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타바나클로 이것은 사실 초막절을 의미하는 그 장막과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죠? 임마누엘이라는 것도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임마누엘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같이 그 장막을 가지고 육신이 장막을 가지고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으로는 우리와 같이 영원히 같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물 되셔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이 썩을 장막에 주님이 오셔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로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의 비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막을 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고통 속에서 7년 대화를 통해서 구원받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이렇게 장막을 치시면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에는 최종적으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에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망과 고통하는 것이 다 사라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사람과 같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육신도 장막입니다. 그 임시 태버네클 텐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완전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그 성전 보좌의 그 그림자인 성전 뜰과 성소와 지성소는 분명히 우리 사람도 그렇게 그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의 그 영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영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들어와서 우리 영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 안에 죽었던 우리 영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마음문을 또 열었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문 밖에 재림의 직전에 와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환영해서 성령으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그 영 안에 주님을 모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인 것도 아니고 뒤통수에 예수님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영 안에 성전 삼고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잖아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정말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산예배, 산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저 마음으로만 가서는 안 됩니다. 크게 떨어지지 않았으면은 함께 산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제사를 예배를 하는 것이 이제는 무슨 사람을 중보 삼고 말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통해서 비밀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가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하늘나라 보좌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도 성삼위 하나님도 되어 있고 이게 모든 게 다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막들을 지나서 육신을 지나서 성소로 가면 성소에 그 오른쪽에는 떡상 있고 왼쪽에는 금초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소 생활에 성전 생활은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게 되면 최소한 육의 생활을 벗고 뭐예요? 예, 최소한 성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소 생활은 뭐예요? 떡이 대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생명의 떡 대신 광야에서 만나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는 삶. 그리고 왼쪽에는 그 금초대 메누라가 일곱 촛대가 금초대가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 24시간 간검하면서 그 불을 꺼치지 말아야 하면서 계속 그 등유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남은 끓음을 잘라가지고 그저 불똥 찌개와 이런 걸 통해서 다 이렇게 끓음 나지 않게 간검을 한 것이 그죠? 그 금축대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좌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보좌 앞에 7 영과 그랬잖아요.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인자가 다니시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본 것은 7 금초대와 7 별이라. 7 금초대는 7 교회예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니라.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계시록의 놀라운 완성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7 영인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오순절 때 주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순절날 내려오신 거예요. 어디로 내려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서 거기 지금도 앉아 계십니까? 어떤 건물에 앉아 계십니까? 무슨 크리스탈 무슨 강대상 해놓으면 거기 주님이 앉아 계십니까? 그런 황당한 소설과 정말 기가 막힌 그 엉터리 그런 성경에도 없는 그 소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100% 구속에 그런 흠집 내면 그게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만나지 못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흠집 내는 그런 자들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금초대로 주님의 그 보좌가 7 금초대가 7 영이라고 보좌 앞에 7 영이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10일 만에 오셨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주님이 계시고 그래 10일 만에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뭐예요? 50일째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을 성취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주님께서 인간의 그 지성소와 같은 역할하는 영, 죽었던 영 안에 주님이 쏟아져 내려오신 겁니다. 그게 불의 혀같이 나타나서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내려오신 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은 한 번 오시고 떠나지 않으시다가 우리를 떠나서 계시록 4장에 완전히 교회를 금초대 같은 교회를 보좌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 교회를 7 금초대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2, 3장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성령으로 왕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 안에.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냥 사람들은 너무 그냥 내 마음속에 있겠지 나는 모시고 살아. 이 정도로만 하지 내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복잡 미묘하고 신묘 막측하게 지은 존재라는 것을 때로는 잊어버려. 이것도 역시 사탄에게 뭐예요? 속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지금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이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 7교회 편지하오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요한계시록 1장 4, 5절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두 번째가 보좌 앞에 7 영이신데 이 7 영이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희생이 되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해 희생 때문에 인간의 영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다시 올라가는 증거가 이 보좌 앞에 7 영이 되신 성령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그래서 교회가 2000년 동안 형성된 것인데 여전히 사람들이 겉멋만 짓고 말이죠. 유구 이상한만 하고 사람 냄새나고 더럽고 말이죠. 화장실 다니는 인간을 신격화되고 예수님과 동등됨을 여깁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무슨 성모 마리아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모두가 있을 수 없는 거 사람이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는 예수님 외에 어떤 더러운 인간이 거기에 중간에 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형제다 자매다. 응? 너희끼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지도자라고 하지 말라. 그죠? 겸손하라.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을 낮게 여기라. 사랑하라. 이거 아무도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고 싶은 것이 누구냐? 사탄 마귀의 마지막 최고의 그의 그 악한 소원이 예수같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마귀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귀를 쓰는 거예요. 7년 동안 딱 전 3년 반에는 조금 이자를 놓아주다가 아주 후 3년 반 42달 동안은 완전히 그를 이 땅에 귀신으로 신은 신인데 귀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땅에 짐승 정부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영원히 그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7 영 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 3장에 금초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에 대한 모두가 이기는 자들이 되라. 왜? 내가 너희 안에 성령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그 주님을 슬프게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죄지면서 그 주님을 슬프게 합니까? 성령을 슬프게 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죽하면 성령님이 떠나고 나를 버리고 생명길 지우고 나를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고생 많이 했다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죽을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의 피를 공로로 의지하면 그에게 성령으로 들어가 그와 내주하는 거예요. 예?
평생 그가 무슨 고생을 많이 하고 모아왔다고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쏙 들어가 혼자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 쌓고 그 지성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죽었던 내 영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겁니다. 예, 참으로 이 놀라운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7교회 각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을관을 쓰고 앉았다. 이 교회의 완전한 승리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엄청난 무서운 곳이죠. 하나님이 주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엄청난 곳입니다. 번개, 음성, 뇌성. 그냥 그 예루살렘 성에 그냥 잔잔한 곳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심판이 지나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응?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성령님이 교회와 같이 떠난 것이고 이 성령님이 오순절날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 안에 내주하시다가 우리 인간과 함께 떠난 거라. 인간을 다 안고서 떠난 겁니다. 그죠?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이 그대로 내려오셔서 인간에게 내주하시면서 금초대 같은 7 금초대 같은 주님이 7 영이신 주님이 인간을 구원시켜서 올라가신 겁니다. 부활이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인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면 네 생물의 모습을 거기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계시록 15장에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그 많은 환란에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그쪽에서 올라와서 그죠? 짐승과 그의 우상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것을 이기고 오지 않습니까? 이겼다는 건 뭐예요? 예, 생명을 던지고 죽음으로써 그들이 순교로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시대 때 먼저 주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이겨서 보좌로 부름받게 되는 거예요. 환난 때는 이와 같이 짐승의 표를 이겨야지만 죽음으로 이겨야지만 또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듣고 이 찬양하는 새노래의 대열에 또 그들이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에요. 그래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고 내가 주님의 전이라 성령의 전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맨날 몇 천억짜리 교회 예배당 가서 쭈그려 앉으시려고 하고요. 거기 가서 막 분위기 따라서 무슨 와 하면서 거기 그 압도돼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세상의 영에게 압도되니까 두려움이 있고 말이죠. 그것들에게 내가 굴종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말이죠. 그곳에서 말이죠. 그저 하나의 유물론적인 거기서 그 기계처럼 거기서 말이죠. 그 종속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불안한 겁니까? 이게 이 양자의 영을 받으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런 자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타락했습니까? 그래 바벨 종교가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하는 요한계시록 강의가 계시록 17장에 그 음료가 얼마나 우리 짐승이 갖고 놀다가 마지막에 짐승으로부터 완전히 그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처참하게 죽게 하는지 이게 계시록 17장에 오늘 처참한 타락한 음료의 심판을 먼저 하나님께서 해버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사탄마귀가 이용하다가 나중에 지가 왕으로 딱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완전히 자기가 사용하는 거짓 모든 음료 종교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신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료의 종교에서 벗어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디다 하나라도 거기서 플러스 알파 하지 않아요. 거기다 모세를 집어넣어요? 거기다 누가 엘리야를 집어넣어요? 누가 예수님 옆에 견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누가 견주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유일하게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형제님이 질문한 그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조금 제가 길게 묵상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오경에 지성소, 성소, 뜰로 이렇게 3부분으로 되어 있고
우리 사람의 몸도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영은 이 성소의 지성소 역할을 감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나의 지성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내 영 안에 와서 지금 성전 쌓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안다면 여러분이 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안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내가 세상 거 보고 내가 그 썩은 세상의 단맛에 취해서 내가 희희낙락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와 영원히 결혼해서 살자고 하는데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멋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질문을 이렇게 대신한 우리 형제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걸 성령께서 여쭤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부분이 맞나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마귀의 미혹인지는 잘 성경을 통해서 예민하게 분별을 할 필요가 절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자기 심령에 그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자란 이런 자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하면서 또 자기 혼자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모든 게 다 주님의 성령에 물어본다고 해서 성령님이 다 응답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뭐 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운전할 때도 성령님이 잡아줘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신호등 걸렸다 막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참 대단한 분이죠. 예.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주님 오늘은 뭐를 먹을까요? 빵을 먹을까요? 라면을 먹을까요? 그건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왜 물어봐요? 주님 앞에. 예? 하나님 오늘 호흡을 한 15,000번 할까요? 한 900번만 할까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호흡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자유의지와 삶은 내가 얼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단란히 충성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기도하면서 주님과 의논하고 그 응답을 받으면 기록된 말씀과 만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령님과 뭔가 대화한답시고 막 그런 식으로 무슨 영성 훈련한다고 그렇게 완전히 성경을 떠난 자들이 너무도 정말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게 영성 훈련입니까? 영성 훈련이라는 건 성경이 없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간증 아닌 간증하고 2시간 막 1시간 동안 설교하는 그런 거 들으면서 그것이 신비한 척 앉아 있어가지고 세상에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외국 나가면 별 훈련을 다 하더라고요. 별 훈련은 다 해요. 그렇게 억지로 된 훈련이 잠시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너무 인위적인 방법이니까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묵상의 말씀은 어쨌든 여러분 결론적으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분명히 돼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 정수도 하늘도 그죠? 1층선, 2층선, 3층도로 되어 있다.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주신 성막도 성전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육에 모시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에 모시는 것도 아니고 내 영 안에 주님이 죽었던 내 영 안에 주님이 성령을 오셔서 나를 살리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을 통해서 내 주님의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내 영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살아나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을 하면서 그 내 영과 성령님이 내 혼을 주관하시고 내 혼은 또 내 육을 주관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최종의 승리입니다. 그게 마지막 멸망받을 건 사망이지 않습니까? 예. 에덴 동산의 3장의 사탄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저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지 않습니까? 그 영원히 사망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세상 어느 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은 핏값으로 산 존귀한 주의 성령의 전이 된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거할 처소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신 걸 내가 몰랐고 뜸성 알았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기분 나쁠 때는 내 멋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주님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자장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다가 주님의 영원한 보좌에 부름받게 하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멸류관 받고 보좌에 앉아 영원히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여러분 11월 이제 또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23일 목요일 아침이네요. 모쪼록 여러분 오늘도 이 좋은 예수님 동행하고 계십니다. 세상 환경과 사람의 외모와 우리의 가진 것 유물을 떠나서 주의 성령께서는 모든 걸 초월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 정말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서 끼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연합도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은 바로 결혼의 비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묵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이걸 타바나클 초막절을 상징하는 장막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증거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죠? 예.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말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에베소 2장 6절이네요. 또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영어로는 우리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주님 자신이 성령님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어디 있는 거 영적으로는 벌써 하늘에 앉힌 자가 된 거예요. 24장로같이 벌써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은 자들이,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셔요. 창조주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제 우리를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같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하고 부활시켜서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끝까지 성령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이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함께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어진 가족들, 자녀, 그리고 모든 주변에 주님께서 만나게 해준 주님의 양들 함께 모두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에 마지막까지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마지막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